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양식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다들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이 많군요. 네. 군대 가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군대를 다녔습니다. 가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셨던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계속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군용의 그 보급품의 분류를 따라서 그 1종부터 10종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종, 뭐 2종, 뭐 3종, 뭐 자꾸 쭉그 이제 군에 있어서 군 생활에 또한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보급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그 분류별로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고, 그 보관해 두는,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보관을 해 둡니다. 물론 이제 다 귀하고 중요한 보급품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1종 하면은 저기 3종이나 5종이나 7종보다는 좀 더 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어느 때, 평상시에도 군대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하게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전쟁의 때죠. 전쟁의 때 가장 정말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기관이 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군대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되는 보급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총, 또 양식, 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근데 여러분 그 일종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일종이 뭐가 될까요? 총, 또 양식, 또 물. 그래. 여러분 그 분류별로 보면은 일종 보급품이 주식류, 부식류, 바로 음식들이죠. 쌀과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전투 식량들, 이런 것들이 1종에 해당합니다. 2종에는 이제 피복류 내지는 개인 장구류가 있고요. 3종에는 석유 연료 뭐 그러한 유류들이 있고요. 4종에는 공사 자재, 공구류,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있고요. 5종에는 탄약, 수리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총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무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급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북한군에 밀려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어디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까? 남한 전체를 빼앗기고 부산 지역, 낙동강을 최전선으로 해서 그 지역만 조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선을 어떻게 회복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군사들이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보급품이 계속 조달이 돼야 되는데 곧 중간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 전선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보급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밀리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총알은 없어도 어떻게든 싸울 수 있어? 맨주먹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먹지 않고서는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흘 굶어 네,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먹을 것을 향하여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흘을 굶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거 농사도 못 지니까 우로가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도 그래도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먹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8월 12일에 경찰이 발표한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서울 봉통동에 살던 탈북자 모자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 추정은 약 한 2개월 정도, 죽은 지 2개월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이제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발견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수도요금 그리고 월세가 16개월 동안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끊어진 거, 수돗물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수가 됐는데도 보통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이 밀렸다가 좀 못 냈다가 내고 다시 연결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을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관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사인이 뭐냐라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도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것은 고춧가루죠.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죠.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네, 한 번만 드시고 오셨고 저와 같이 다 굶고 오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온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먹고 사셨겠습니까? 무엇을 드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도 드시고 싶어 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반면에, 그래서 굉장히 단촐한 음식으로 먹을까 말까 할 정도의 식량을 먹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저는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자신의 양식을 구해온 제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의 양식은, 도대체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31절 말씀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여 잡수소서. 그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갈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드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때인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긴 얘기를 하셨죠. 오늘 성경에는 뭐 짧은 대화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아주 굉장히 긴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 계속해서 뭐 했던 것입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대화에 집중하시면서 그 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잡수시지 못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바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써서 구해온, 마을로부터 구해온 그 양식을 내미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곧 생명의 주인이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 손에 있는 이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사람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양식이 주님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돼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히 이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서로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발점이 뭐 어디에서 됐느냐라고 할 때에 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죠.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죠. 이 세상의 원리는요, 공급자가 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에요. 공급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갑이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누가 갑이냐? 그리고 누가 을이냐? 그러니까 수출을 규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주지 않으면 어디 대다 보자 라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주가 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 곧 그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받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식이 사람 손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양식에 대하여 거론하길 원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는 말로써 제자들을 대하여야 했던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급해주는 자가 누구일까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누가 공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주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고백되는 것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단어에서조차도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곧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나도 모르게 놓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양손이 있다 해서 여러분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이 모습에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지금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그 손에 들린 먹을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요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32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또한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도록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최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에게만 펼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이 전략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미혹합니다. 무슨 말로? 돌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특히 요즘은 텔레비를 보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매 방송마다 소개가 되어지는지, 야, 끊임없어요.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먹고 싶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욕구를 여러분 찾아갈 때에 뭐가 됩니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편성해서 그것을 방송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문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하여서 그렇지,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 그럼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죄예요? 그렇죠, 죄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맛있는 것보다는 맛 없는 것보다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먹길 바래요. 아멘. 저도 어느 때의 점심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시험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시장이 반찬이니까 라고 얘기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지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면, 그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려서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룩은 그들이 거해야 할 장막 근처에는
금기 품목이었어요. 누룩이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됐습니다. 왜? 사람이 보면 뭐예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렇죠? 견물생심이라고. 그것을 보는 순간 뭐예요?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생각해서 빵을 만들면서 누룩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누룩 자체를 그들이 거하여야 하는 천막에서는 멀리 해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우리는 요나답을 잘 기억합니다. 그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평생의 삶을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도농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도농사뿐만 아니에요. 집도 짓지 말아라. 집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천막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고 너희가 파종을 해서 너희가 소출이 많아지고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너희 집도 만들지 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곧 요나답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그들이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레갑 족속에게 보내서 그들을 성막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막 방 좋은 방에 가둬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하면서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뭐예요? 이들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대대로 지켜가면서 준행하고 있는데 이 유다 족속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결코 청종치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맛있는 것 먹고 배부르게 되면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종할 양식이에요. 화려한 만찬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한 조각 빵이라도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 부가 이 땅의 떡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자들의 양식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힘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반면 주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힘이 아니었습니다. 약함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어요. 주권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떡만을 구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물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비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절대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양식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 우리들 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식사를 해결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둔 제자들은 자신들 외에 그 누군가가 또한 자신의 위치에 가까이 다가옴에 대하여서 아주 경계하는 태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잡술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렇듯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내가 준비해 왔을 때 예수님 이거 드세요.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여러분 순수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꾸해야 맞습니까? 이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많이 시장하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닌가요? 도대체 언놈이야, 언놈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건데 누구야?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게 준비했다 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시장함을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잘 됐어요. 내가 다 먹을게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주었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 그 누군가가 갖다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누군가가 가져다 준 양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양식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제1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도 정말 먹기 위하여 살아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배고픈 시절, 아무것도 없는 시절, 있는 집에 가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만 주십시오. 그렇죠? 먹여만 달라는 겁니다. 먹여만 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사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없어질 육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보화로 영원히 남을 그것을 당신의 양식 삼아서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할 때에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에 많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그것이 뭔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왜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만 했었던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믿게 하기 위한 일이었지 그것을 위하여서 오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기적, 그러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일반 죄인들로서 사람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곧 천국 복음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오직 천국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던 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땅이 마치 천국이냐, 이 땅이 마치 낙원이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망상에 빠지기 합니다. 절대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존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며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보급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의 같은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약에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 양식을 먹으셔야 했을 것이듯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예수님께서 드셔야 할 그 양식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다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